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이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라. 사람이 무언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난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억하면 낙심하게 되고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상처를 기억하면 원망이 생기고 사랑을 기억하면 용서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있고 믿음이 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은 받은 은혜보다 바로 그 받은 은혜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고난은 더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한 번 실패 때문에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왕, 바로 사람을 더 의지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은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나라가 안정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는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안전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소망은 세상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안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지못해 구원하신 분도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면 기쁨을 주체를 못합니다. 너무 본인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죄악의 길을 가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도 사랑하셨고, 젊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늙어서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 다 허비합니다. 끝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날마다 먼 산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기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요, 그런 징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너희로 기뻐하신 거로 또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혀 모르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종살이할 때가 좋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도 원망 불평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 한마디로 죄의 연속이고 징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범죄의 반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버리고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세워서 계속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때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랑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오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잘 섬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않겠다.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 잘못된 행동만 떠올립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쉬기를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선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쉽게 들고 세상 소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 있는 것도 방해하지만 기도하는 건요 더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를 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고 나라를 이끌었고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우상숭배하고 딴 길을 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고 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로 쉬지 않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도 미스바 대성에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셔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의 회복, 가정에서 여러 문제도요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요 기도에서 시작돼야 되고 내 개인의 어려운 문제들, 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상처들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되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지만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요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심히 분노하사 내가 저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내가 저 백성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원컨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목숨을 내놓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그 민족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요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민족의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서 바로 민족이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 제자들을 향해서는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눈물 흘릴 때도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도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는 환경,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는 며칠 만에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몇 년이 걸쳐서도 이제 응답되는 게 있고요. 어떤 기도는 다음 세대에 응답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자녀들 앞길을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된 위치에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기도하시고요, 눈물이 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끝난다면 믿음도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신앙의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거는요, 단순히 떠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사람은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존재예요. 좋았던 일보다 힘들었던 일을 더 오래 기억하고 받은 은혜보다 현재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과 현실만 보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지만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여러분의 살아온 뒷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길이 막혔던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큰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도요, 기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불평과 감사의 차이는요, 환경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한 거는요, 애굽의 고통을 잊고 그 종살이에 잊고 지금 광야의 어려움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때 광야에 나와서 그 고생을 안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큰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많은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눈물의 밤을 지나 새 아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항상 영적 에베네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고 또 생각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은혜 주신 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요, 신앙은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죄악의 길을 가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요,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요. 예배에 감격이 되고 기도가 기쁨이 되고 헌신이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 섬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너네들이 왕이 생겼다고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가진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보다 하나님, 건강보다 하나님, 성공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가정과 자녀는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과거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자굴의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사업장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봉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더 믿음의 길로 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의 행하는 일과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